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 더 확대된 국가 안에서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개인이나 국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국가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여기저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런 분열이 있고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움이나 그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됨 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됨 또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평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읽긴 했지만 그 내용을 다 살피려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하나 되는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는 중에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한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부르심의 한 소망을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 안에서든지 어디 사회 계층 안에서든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고 다툼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처방을 바라잖아요. 우리 안에서. 근데 항상 성경을 보면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접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은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이 겪는 많은 다양한 그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난제들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사도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 말은 그가 앞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해서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세 가지를 너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이 기도를 또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도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녀의 문제든 아까 오전에 언급해드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도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잖아요. 일견표면.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그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즉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냥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인가라는 거죠. 아니면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과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최종적인 단계에 이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계이지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모든 만물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이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다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되게 한다라고 한 이 말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면 아나케팔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케팔라이오스. 근데 이 말이 이 아나라고 하는 말과 케팔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again. 그러니까 케팔라오는 요약하다, 총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되게 한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그 아나, 다시라고 하는 말을 더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이죠. 이 번역이.
근데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이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이거를 번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런 다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통일되게 한다라고 할 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시 통일시킨다. 이 말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지금? 통일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안 되어 있다라는 거?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개념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시 통일된다. 이 얘기는 언젠가는 통일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것도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분열되어 있지만 통일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통일되었던 나라였으니까 다시 통일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다시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다. 현재 통일이 안 돼 있고 과거 언젠가는 통일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번역해 주는 것이 정확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완전한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어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창조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짐승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보좌들과 권세들, 즉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들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체제들 안에서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도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냐면, 사람도 모든 짐승들과 생명 없는 자연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어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도 조화가 있었어요.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처음 창조 때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영광스러운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상태였어요. 완전한 영광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태는 조화롭고 통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처음 창조는 천상에서 먼저 타락이 있었고 이 처음에 완벽한 조화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타락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최초의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암송 구절. 그래서 사람의 타락의 결과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 자체도 고통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때 있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있었던 그런 조화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만물이 질서를 잃고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고 그 결과 각종 질병과 재앙과 그런 죽음과 불화와 분열이 이 세상에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조화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시 재통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이 최종적인 목적, 즉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영적인 존재든 물질적인 존재든 짐승이든 천사들이든 그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만약에 여기 우리 마땅히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만이라도 빠지면 그건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그야말로 일수불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선한 천사들이라고 불리는 타락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도 포함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성도들과 구속받은 자들만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가사에서도 있죠. 이 구속한 사랑이 성도와 천사들의 영원한 그 주제음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사 있잖아요. 올려놓은 것 중에. 그 영원한 그 질서와 조화 안에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간과 천사들만 이 질서와 조화의 그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땅도 역시 거기에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두 번째 서신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있는 이 땅과 세상이 불로 멸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왕국 속에는 이 사람과 선한 천사뿐만 성도와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도 아까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드린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가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도 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천사, 만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선한 천사들과 땅과 짐승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과 전혀 이런 약속에 포함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우주 밖이라고 하는 곳이 있겠죠. 우주가 어쨌든 무한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이들이 그 조화를 해치지 못하도록 일테면 우주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를 주님은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타락한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과 달리 결박을 당하게 되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될 때 그 안에는 그 만물이 조화될 때 그 조화를 깨뜨리는 그런 타락한 천사나 또는 그 사탄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 그리고 이 땅과 동물들을 포함한 전체가 통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다라고 1장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시 통일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 언급했잖아요. 그 지체 부자한 그 형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정확한 번역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찬양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같이 막 절름거리면서 걷지도 않게 될 것이고 지금같이 말을 막 더듬거리고 우스꽝스럽게 얘기하지도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막 그게 막 마음에 전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불편을 겪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형제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막 저한테는 그게 참 큰 위로가 되겠다. 그런 게 소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흠과 주름 잡힌 것들, 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결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결점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모두 완전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무 죄악도 없을 것이고 우리 밖에서도 아무 유혹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죄악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것 그런 동안에는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찬송을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분열과 차별도 없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면 먼저는 신자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 안에는 땅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연도. 그래서 그 회복이 일어날 때는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조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물의 영장의 지위로 높여질 것입니다. 우리 집에 햄스터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햄스터 그 자그만 게 사람을 물어요. 이게 지금 타락한 결과 일어나는 일이에요. 웃기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햄스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을 못 하겠지만 사람을 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자 앞에 마음대로 갑니까? 못 가잖아요. 뱀도 우린 징그럽죠. 곤충들, 모기 다 우리 지금 혐오스럽잖아요. 쥐 혐오스럽죠. 근데 타락하기 전에 그 짐승들과 그 자연과 사람 사이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분열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완전한 상태가 되면 이렇게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질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는 우리들 안에서 조화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밖에서 죄가 없고 유혹하는 것도 없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조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서도 조화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짐승들 사이에서도 이런 조화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더 이상 다툼과 분열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 되는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야 될 교회 안에서도 잘 보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또 우리 자신 안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분열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당시의 우리들의 모습. 지금 보면은 과거이죠. 과거의 모습이죠. 즉, 과거를 뒤돌아보고 또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하나됨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먼저 우리가 이런 높은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서로 간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급격하게 주님을 만나고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제법 늦은 나이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잖아요. 그 날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그 날이 언제인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같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믿는 사람이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도 급격한 회심의 방식과 또는
언제 그렇게 회심했는지 모르게 점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 그 시기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아주 늦었을 때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방법에 있어서나 회심의 시기에 있어서나 차이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영적인 면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육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생긴 사람도 있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유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능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뒷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 그 사회적인 차이가 다 달라요. 번듯한 직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즉 자꾸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급격한 방식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언제 구원받은지 알고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어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현저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하면서 판단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막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간증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과거의 모습, 그 차이 때문에, 그 차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육신적인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랑하는 것이 생겨나면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떤 신분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분열과 이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로이 존스가 이제 한 신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십니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이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 매튜 헨리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매튜 헨리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매튜 헨리의 그 아버지가 이 필립 헨리였답니다. 필립. 성이 헨리니까. 필립이었는데, 매튜 헨리의 아버지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매튜 헨리의 엄마가 되는 이제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자매하고
그 메투엘의 아버지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 만났는데 이 자매 집안이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집안이고 필립 헨리의 집안은 그다지 유명한 집안이 아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영국이니까요. 17세기나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때 한번 영국의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족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귀족 계급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 왕실에 그 결혼한 사람이 그 윌리엄 왕자하고 그 누구죠? 그 여자 그 평민 출신이라고 하면서 막 그 아주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한 몇백 년 전에 영국의 사회 속에서 이 아주 귀족 가문, 귀족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분이 높은 가정과 이 그렇지 못한 가정의 사람이 결혼한다는 거, 이게 흔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 자매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탐탁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형제가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 물었대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형제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나갑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부르심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차이들 때문에 서로 우월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막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고는 저분하고 좀 다르구나 하면서 어떤 그런 거리감이 있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기질도 틀리고 인격도 틀리고. 그런데 그런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되기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바라보는 이런 이 메투엘리의 그 부모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자, 귀한 자, 천한 자, 큰 자, 작은 자, 다양한 방식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지 말고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귀한 자나 귀하지 않은 자나 똑같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전에 많이 배운 사람인지 아닌지,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훌륭한 가문의 출신인지, 비천한 집안의 소생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이런 것들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아까 저 나누면서 그분들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차이라고 봐요. 그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생긴 봐도 안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 속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못 읽어요. 왜 그럴까요?
When the roll is the 콜 연도 저 너머에서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 I will 돼요. 나 거기 있을 것입니다. 나 그 영광의 바다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나도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오늘 우리의 과거의 그런 모습에서 오는 이런 시각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신분과 영적인 차이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즉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많은 흠과 주름 잡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결점과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도 그런 결함이 있고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인격도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는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이 될 거예요. 주님 안에는 어떤 주름 잡힌 것, 흠이나 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보면 좋아하고 누구나 주님을 보면 사랑하고 그분과 있고 싶고 그분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닮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과 같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그때에는 우리의 육체조차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어디 아프고 막 손꼽아 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날에는 그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 육체. 제가 키가 커질지 더 작아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어떤 외적인 이런 거에서 제가 어떤 열등감 느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다 잊어먹은 지 오래예요. 즉 우리 육체도 주님의 영광이 뭔가 갖게 될 거예요. 아까 그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걷고 주님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사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소망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가진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믿고 서로를 참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장차 한 소망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는 같은 영광을 맛보며 같은 첫 열매에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선물을.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십니다. 보증이에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러므로 교회가 연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권면한 것, 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장차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일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극심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일시키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실업, 에볼라 바이러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이 영원하신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모든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개인의 그 삶도 이것을 향해서 한치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동참해야 할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낙오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가기로 약속된 사람 중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거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궁극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저는 요즘에 그 찬양, 그 천국에 대한 찬양, 그걸 들으면서 더 확신이 밀려와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 놓고 갈 그 많은 염려거리들, 이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 영광이 그 모든 염려를 삼켜버리는 것이 제 안에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오려면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한 소망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물건을 이 주머니에 넣고 틈만 나면 확인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뿌듯하고 위로를 얻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 지갑에 한 10,000원만 있어도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장차 되어질 것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 카페 올려놓은 그 찬양 자꾸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서로 안에서 연약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주일날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 안에서 그런 주름 잡히고 티나 흠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없고 모자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거나 자꾸만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이 된다라면 이 역시도 장차 되어질 모습을 자꾸 바라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장차 완성될 나라에서는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앉아 있어서 있는 분을 내가 여기서 그러는데, 나는 그 이승기 집사님이나 우리 좀 정광수 집사님 있잖아요. 97년부터 교제를 해왔으니까 이제 19년, 18년째니까 19년째 이렇게 돼요. 근데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8년 만인가 알았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아무런 중요한 주제거리가 안 됐어요. 학력이 뭔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형, 나 저기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거기 나왔어? 그게 한 8년째 됐을 때 그랬을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잊어먹은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사실 저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관심거리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이러면 다 돼요. 다 용서됩니다. 다 용서돼요. 세상의 소란스러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최종적인 이 계획이 아무런 착오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조금 아프면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보험도 안 들었는데 이거 아프면 이제 완전히 그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닌가? 그것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히 가게 되겠죠. 우리는 자꾸 장차 되어질 그 모습,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동일한 소망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이 땅에서 똑같이 염려거리가 있고 똑같이 근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주름 잡히고 흠과 점, 티가 있는 것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에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쳐내기로 참으로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주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냥 해방시키시는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궁극적인, 이 대우주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그 지점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장차 되어질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옛날의 모습, 영적인 차이, 사유적인 차이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장차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질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열등감에 또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런 나를 반드시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실까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주름 잡힌 것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힘써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고 되어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평강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